자기중심적이란 말은 모든 생각의 기본이 자기가 중심이 된다. 그 자기중심을 좀 더 한꺼풀 더 벗어내고 들어가면 자기 이익의 중심이 돼. 자기 이익 우선하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우선 이익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누가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강요하거나 고집을 부리면 그간 좋았던 관계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멀어질 수도 있고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도와주면 궁극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오지 않을까, 내가 이러다가 손해당하는 건 아닌가, 이해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 말씀. 이익이 최대의 설득이라는 말도 있죠. 설득은 명분을 가지고 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설득 중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익이라. 이만큼 이익 추구가 극대화된 현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나 혼자 사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내가 이웃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의 하소연이나 그 어려운 일까지도 다 들어주고 또 거기에 관심을 쏟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경험해 본 사람은 잘 아실 겁니다. 현대는 자기중심적인 얘기만 많이 하지만 대신 다른 사람의 얘기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결국 이거 뭔가 얽혀서 저에게 끌려가고 손해보진 않겠나, 나에게 도와달라는 건 아니겠나, 그런 먼저 앞서서 이해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 나이를 초월해서 새로운 풍속이 생겼는데 스마트폰이 가장 가까운 친구로 자리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느 때나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켜놓고 그러다가 실수할 때도 있죠. 중요한 손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드르륵 울리면 깜짝 놀라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미안해하고. 어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직업 중에 24시간 내가 전화하면 반드시 언제나 받아야 된다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그 사람은 심지어 목욕할 때도 스마트폰을 그 비닐을 팩에 넣어가지고 벨이 울릴 수 있도록, 목욕할 때도 스마트폰을 켜놓고 가져가서 했다, 그런 얘기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마음이 아프죠. 그만큼 스마트폰이 우리를 가까이 얽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하다가 지금도 스마트폰을 켜놓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따르릉 울리면 옆에 사람 들을까 봐 얼굴 빨개지진 않습니까? 이 시간 혹시 가지고 계시거든 묵음이나 진동을 해놓으신 거. 그래서 예배 문 입구에는 뭐 묵음해 놓으시라든지 뭐 이렇게 안내를 해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나 친구 그리고 이웃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부담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 부르짖는다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가까이 들어주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2절, 우리는 3절 읽었죠. 그 바로 앞절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셔.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너는 내게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 있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소개하고 계신데 이 말씀에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언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잘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더러운 질병도 고쳐주시고 불치병도 치료해 주시고 아멘 합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멸망의 사슬이나 혹은 무지의 가난의 사슬, 저주들을 주께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자는 이 말씀으로 몇 가지 우리가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도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힐링한다. 힐링. 요즘 전에는 한동안 웰빙이라는 말이 많더니 요즘 또 힐링이라는 말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다 영어지요. 웰빙이라는 건 잘 사는 거고 힐링이라는 건 치료를 말합니다. 영어의 힐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는 이 여성들 이렇게 구비를 구비라는 단어, 영어죠. 맹맞자 구비라는 단어인데 그때 힐은 여기서 힐링이라는 말은 치료란 말입니다. 치료. 힐링은 치료. 힐이라는 건 be healed,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be healed. 외국 사람이 안수할 때 병든 자를 기도 be healed 이렇게 하거든요. 치료받으라. 치료될지어다. 나을지어다. 우리말. 비록 당장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뭐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암덩어리가 뚝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직장에 뚝떡 좋은 직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멘 합시다.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하루 기도하고 5일 기도하고 열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병도 치료가 되고 아멘. 어느새 문제도 해결되고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그 문제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해결이 안 됐어도 그 문제가 있어도 그 병이 치료가 안 됐어도 그 병이 두렵지 않고 아멘 합시다. 그 문제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그런 위로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4일부터 시작되는 금년 33릴레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해결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문제든 무슨 질병이든 어떤 어려운 문제든 개의치 마시고 33일을 하루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크게 부르짖으면 그 시간부터 주님께 갖고 온 염려나 문제가 아마 그 주여 하는 소리 속에 문제도 점차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보실까요? 저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한번 외치는 겁니다. 시작. 주여.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매일 1시간씩 뭐라고 기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여 1시간 부르짖어도 될 거예요. 내가 이름은 소개하지 않지만 여기 계신 우리 교우 중에 처음 우리 교회 나오셨을 때도 제가 그렇게 안내했던 것 같아요. 전혀 기도도 해보고 교회도 다녀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외삼촌이 감리교 목사라서 전화번호에 일사에 이 동네 그 동네 자기 사는 동네에 감리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주길래 나한테 전화해. 그 전화가 연결돼서 나를 찾아왔었어요. 그분 그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어느 정신과 치료를 약을 드셨는데 그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괴롭다고 그러면서 오셨어요. 나을 수 있겠느냐? 그제가 나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쳐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나을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겠느냐?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하고 언제가 좋겠느냐 할 때 애들 학교 가고 9시, 9시 반이 좀 오래된 얘기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그분이 계신데 그래서 매일 나와서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오른손을 들고 주야 외치라. 주야 아니 그것만 해. 왜 그것만 하고 주야 30분을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와서 주야 하더니 하루인가 이틀 있더니 나를 찾아왔어.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왜요? 아니 주여만 해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또 다시 그러지 말고 또 가서 주여를 외치라. 얼마 있다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목이 쉬어가지고 주여 소리도 안 나는데 이게 되겠느냐고.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래도 또 가서 외치라. 나도 기도할 테니 당신도. 그때 평신도도 아니지. 처음 나왔어. 또 주여 외쳤어. 이제 그분은 온전히 치료되시고 우리 권사님이 되셨어. 여러분 주여 하는 소리죠. 여러분 근심도 사라지고 문제도 치료되고 병도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들으시는 만큼 우리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중에 쉐렌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책을 쓴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재미딱지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쭉 읽어보면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불안인 것입니다. 왜 불안한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실존주의적 철학자다, 유실론적 철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느냐? 왜 불안하냐? 신뢰하는 자가 없다. 신뢰. 우린 그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철학자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하죠. 우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 그 불안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어 보십시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5분 내지 10분만 계속 얘기해도 굉장히 피곤하리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 얘기가 나에게 관심 있고 나에게 재밌는 얘기 같으면 5분 10분이 문제겠어요? 30분도 1시간도 듣겠죠. 관심도 없는 얘기, 재미딱지 없는 얘기를, 그리고 은근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 나한테 도와달라는 그 도움의 손길까지 내뻗고 있는 내용이라면 5분 10분 듣기가 힘드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다짜고짜로 큰 소리 계속 지르면 목이 금방 가요. 저도 목이 좀 갔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목이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정하셔야죠. 그걸 놓고 33일을 마라톤 하듯이 매일 부르짖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좋지만 그냥 주여만 외쳐도 좋을 겁니다. 제가 이 죄 외치라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인이 아니신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교인, 여자분은 집사였고 남자분은 평신도였어요. 남자는 그때 서구청 위생관과 어디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목양실인데 목사님 어디세요? 목양실인데 알았습니다. 탁 끊더라고. 여자 집사였는데 그때 나는 그 부르진 그 얘기를 듣고 철렁했어요. 내가 뭐 실성기 있나? 아, 여자 집사가 그렇게 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냥 탁 끊고 막 그러니까 내가 뭐 실수했나 뭔가. 근데 그냥 안 있을 것 같아. 와가지고 한바탕 나하고 붙을 것 같아. 그게 좀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뭔지를 모르는데. 근데 조금 있는데 막 두드리는 거예요. 네, 누구세요? 이러고 팍 열고 들어오는데 그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물고 팍 열고 두는데 남자가 따라 들어오는데 그 여자분이 들어오자마자 내 목양실에 내가 의자에 앉았다가 어쩐 일이시냐고, 약간 겁도 나잖아. 내가 뭐 실수했나 싶어요. 어쩐 일이시냐고 일어나는데 그분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나 죽는다고 뭐 그 바닥, 그 내 사무실 바닥에 이 비닐을 깔았어. 바닥에 누워가지고 나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손발을 막 나 죽어라. 이거 막 그렇게 막 도는 거지 뭐. 뺑뺑뺑 돌면서 막 둥글고 야단 법석인 거예요. 내 평생에 그런 한 광경은 처음 봤어. 굉장히 내가 긴장해. 뭔지 알아요. 뭐가 있길래 나 죽는다고 저를. 그랬더니 그 남편이 보다가 하도 기가 막히니 왜 이래 이 사람아, 목사님이 뭐 잘못했나, 왜 목사님한테 와서 이래 이 사람이 막 그러면서. 근데 남편이 미안했던 거야. 뭐 부인한테 막 이 사람이 말이야 왜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냐고 막 일어나 이 사람아 막 뭐라고 그러는. 그 순간 내가 위로가 되더라니까. 나하고 따지러 온 건 아니구나. 막 넘어져가지고 못 산다 할 때는 나한테 들러붙는 줄 알고 내가 굉장히 긴장을 했어. 근데 그 남편이 왜 이리 이 사람아, 목사님이 잘못했나, 왜 와가지고 이러냐 막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라고. 그게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나도 마음이 평정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집사님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할 말 있으면 앉아서 잘 하시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세우니까 그냥 일어나서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아, 나를 공격하는 건 아닌가 보다. 마음이 놓이면서 무슨 얘기인가를 들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위로 딸이 둘이고 딸 밑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 아들애가 친구들하고 여러 명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상가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건데 여러 번 훔친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서 훔치다 걸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어떤 애는 가서 훔치고 어떤 애는 망을 봐주고 어떤 애는 도망걸 계산하고 여러 명이 단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상습 절도가 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상습 절도 그 다음에 단체로 했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가지고 이제 내일 소년원 교도소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이 이제 그 남편이 공무원이라 했잖아요. 공무원이 아는 경찰서, 서부경찰서, 아는 경찰서들하고 계속 소위 로비를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돼서 최종적으로 서장이 서명을 해서 검찰에 내일이면 넘어가고 소년원, 여기 저기 산내가 있는 소년원으로 넘어가는 지경이 됐었어요.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어떡하라고? 그 순간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알았다고, 그리고 다 얘기가 되는데 다 얘기했대는 가시라고. 그리고 즉각 일어나서 서부경찰서장실을 갔어요. 지금 같아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그땐 젊었으니까. 다짜고짜로 서장실을 내가 들어갔더니 딱 여자 경찰이 그 남은 두 개인가 다른 여자 경찰, 젊은 예쁜 경찰이 깜짝 팍팍 이러면서 어쩐 일이시냐. 근데 서장을 만나러 왔다고 그러지. 서장님이 아니라 서장을 만나러 왔다고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서장님하고 선약이 되셨느냐고 하는 순간 내가 다짜고짜로 서장실을 그 아가씨, 왜냐면 약속도 안 했잖아요. 전화도 안 했잖아요. 그냥 왔는데 약속 안 했어. 그럼 돌아가라 할 게 뻔한데 그걸 뭘 그 얘기를 듣겠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나요? 하는데 대답도 안 듣고 서장실 열고 갔는데 서장이 마침 있었어요. 그 서장이 나를 알아보고 목사님 어쩐 일이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마음이 또 놓였어요. 당신이 누구요? 나가! 그러면 내가 곤란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이리 오시죠. 잘 오셨어요. 이러면서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서장실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장이 인터폰을 그 아가씨한테 누르더니 저 차 한 잔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씨가 나한테 묻던 아가씨가 이제 차 한 잔을 가지고 왔어요. 갑자기 내가 손님이 된 거죠. 그래서 차 한 잔 나누면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네, 그랬어요. 서장님,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내 아들을 좀 살려주셔야 되겠다. 내가 다짜고짜로 그랬더니 예? 목사님 어떠신데요? 목사님 자제분이 어떠신데요? 너무 놀라요. 내가 내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내 아들이 내일 소년원으로 넘어간다 한다. 내 잘못 아니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좀 살려주라. 내 아들을 좀 구해주라. 이 사람이 내일 소년으로 넘어간다는데 했더니 알아듣는 걸. 서장이 자기가 서명했으니까. 그래서 잘 됐습니다. 제가 신원보증을 쓰고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담임 목사로 내 책임이 크지 않느냐. 내가 한 번 기회를 주면 내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잘 훈육하고 기르겠다. 그래서 신원보증서를 내가 쓰고 서장은 시말서를 쓰고, 왜냐하면 이미 올려가지고 결제를 올려가지고 검사가 해서 내일 소년 갈 애니까 결론은 서장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서장이 내가 잘못했다는 시말서를 쓰고 담임 목사는 신원보증을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교도소를 가지 않게 된 일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방법은 여러 가지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의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놀라지 않으실까?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나야 능력이 없으니까 사정도 하고 신원보증도 쓰고 서장실도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뭐가 하시겠어요? 뭐가 상대가 필요하겠어요? 당신이 맘만 먹으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상담과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담의 기본 원리는 내담자 위주,
내담자 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담할 때 여러분 상담학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상담이라는 건 무슨 병든 자 상담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들을 상대할 때도 상담이 될 수 있고, 또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파는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의 상담일 수도 있고, 무슨 세일하는 사람이 상담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의 기본 원칙은 내담자의 말을 위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느 때는 논리적이지 않을지라도 그냥 듣는 것이죠. 그냥 우선 자꾸 듣는 것이죠. 어느 때는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자꾸 듣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불안, 염려,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데, 이게 중간에서 끊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왔을 때 내담자의 말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인내하면서, 상담자는 인내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들어줘요. 더 좋은 상담의 방법은 들어주는 건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양념을 붙이면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신가요? 글쎄요. 이렇게 세상에, 그러면서 이 한마디씩을 넣어주면 그 사람이 신나서 얘기를 더 하는 거예요. 그 상담은 내담자가 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돼요. 분위기를 쫙 가라앉고, 이 사람한테 말 잘못했다는 큰일 나겠다 싶으면 상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음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두서없을지라도 있는 대로 얘기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멘.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제한이 없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야야야 그만, 천천히 야야 시끄러워, 조금 톤 좀 낮춰, 야야 왜 이렇게 자다 말고 와, 나도 좀 자게, 새벽에 오지 말고 날 새거든 와.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끊으신 적 있던가요? 아이고 이 더워 죽겠는데 무슨 그러냐, 좀 이 폭이 오면 지나고 와라. 주님이 그러실까요? 아닌 거예요. 주님은 겨울이든 여름이든 밤이든 낮이든 짧게 하든 길게 하든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일방적으로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은 야야 좀 쉬자 하고 듣기도 힘들어 죽겠다 이러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추임새를 가끔 넣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때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아멘이시죠? 또 어느 때는 기도 중이 아니라도 자는 중이라도 비몽사몽간에 말씀도 하시고 보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추임새를 넣어주셔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구나, 내가 더 한 번 더 밀어붙이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런 기도의 힘도 동력도 얻게 해주실 때가 있다, 그런 말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멘 하실까요? 예, 근본 3.3 릴레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내 남자의 마음으로 그저 편안하게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하시는 경험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힘들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제한을 두고 싶지만 하나님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가리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도 가리지 않아요. 나이도 가리지 않고 빈부귀천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주의 저녁 여러분이 33일 동안 기도할 때 내가 어느 시간이 좋을까? 출근할 때가 좋을까? 퇴근할 때가 좋을까? 새벽이 좋을까? 낮이가 좋을까?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셔서 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담판하고자 하는 마음. 주여!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어느 여집사가 남편 데리고 와서 목사하고 담판을 잘한 거잖아요. 잘했잖아요. 그죠? 나한테 막 그렇게 막 물건 못 산다고 막 하니까 나도 겁나가지고 가자마자 서상시에 뛰쳐가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상담은 가급적이면 내담자가 기억할 것은 효과적인 상담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상담하러 왔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대관절
물건을 사자는 건지 사지 말자는 건지 잘 모르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물건을 얼마 정도 사겠다는 건지 알면 더 좋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내 병은 무슨 병입니다. 의사도 이렇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아픈 병이고 치료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생명이 주되십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셔도 피할 수 없도록, 당신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당신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겠다 할 만큼, 하나님이 들으실 때 감동이 되실 만큼 구체적으로 매달려 부르짖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고쳐주십시오. 근데 뒤통수에는 대나마 그게 되겠어,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되겠느냐. 입으로는 주여, 뒤에서는 되겠어, 하나님도 피곤하실 텐데 그럼 되겠느냐. 아멘. 온 힘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멘이시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준비를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때는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추수감사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송구영신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쓰시는 분도 계세요. 구구절절하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신방 가서 신방 때 축복 기도 받고 싶은 내용을 쓰세요. 대부분의 어떤 분들은 다 그렇게 쓰시는데, 어쩌다가 어떤 분은 온 가정이 무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의 목적은 그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상담은 그렇게. 그러니까 치료도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상담, 기독교적 상담, 혹은 목회적 상담, 패스토럴 카운슬링 같은 경우는 치료만이 아니고 해결만이 아니라 다음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러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받고, 끝이 아니라 해결받음으로 예수를 믿고 치료받음으로 예수를 믿고, 아멘 합시다. 그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한 데까지 가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이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만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통하여, 이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력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주되심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을 통하여 내 안에 참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살아서 이 문제 해결을 통하여, 이 치료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험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누구에게도, 아버지에게도, 형제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이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증이 전도인 거예요. 간증이 증거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이 증인은 witness란 말인데, 이 말은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인 거예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는 후에 구원과 영생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나 치료의 질병이 너머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치료받는 게 목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치료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생명의 복음이 더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기도는 유익하다 했는데 두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말씀. 혹시 여러분 아이고 소리내서 한 시간씩 기도하면 남들이 다 들으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땐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거 당신만 알아야 돼, 절대 새 나가면 안 돼, 비밀이야, 비밀 알았지? 그런 또 어떤 사람, 걱정하지 마, 나는 입이 무거운 거 알잖아, 걱정, 난 누구 얘기 절대 하지 않아. 그래야 알았어, 믿고 내가 얘기할게, 우리 얘기하는 수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땐 그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된다. 그런 거예요. 아예 마음을 푹 놓고 믿어도 된다. 절대 하나님은 아무개 목사야, 오늘 새벽에 아무개 집사가 이런 기도했다, 절대 나한테 그렇게 알려주신 적이 없어. 내가 한 교회에서 평생 목회했지만 어느 장로가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야 이런 얘기하고 갔다,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도 마음 놓고 시각 있는 대로 터놓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얼마나 속이 있는 얘기를 하느냐,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느냐, 그게 바로 스트레스 해소고, 그게 바로 치료고,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일반적인 얘기 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래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남들에게 드러내기 곤란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문제를,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속의 것을 드러내놓을 때 그것이 나에게는 힐링의 시작이 되고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기도 동시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 10명, 20명이 중복 이렇게 같이 있어서 막 강대 쌓이는데 같이 막 이럴 때는 부담스러웠잖아요. 그럴 땐 굳이 소리 낼 거 없지요. 주여 말해도 하나님은 주여 소리, 내 형편을 아시는 주여, 내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즈음에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상 여러분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한 내용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중얼중얼 거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거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고, 또 그것도 싫거든 저만한테 떨어져 나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더위에 삼산들레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 중에 자기 기도 안 하고 남의 기도 녹음하러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장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한 달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시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반드시 때가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내가 전능한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다 들어준다, 그런 말씀. 시간이 많이 가서 저에 대한 간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 1998년도에 성구영신 예배 끝나고 1월 1일 날, 1999년 1월 1일 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옥천에 있는 좋은 기도원 동산에서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날 밤에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가서 거기서 밤을 지새고 자고, 그리고 1월 1일 날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등산하러 올라갈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죄송하지만 들어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늘 있었습니다. 젊어서죠, 어려서부터죠.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이도 들고
교회도 커가고 목회하면서 그것이 자꾸만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그러나 제 마음속엔 하나님 언젠가는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늘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내 기도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느 때는 불뚝 자다가 말고도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끝나나요? 내 기도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나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48쯤 됐던 해니까요. 나이가 들었죠. 이제 끝나는가 보다. 근데 그날 아침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아이들 먼저 가고 제가 마지막 나서는 순간, 거기 담이 있는데 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갑자기 내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는 향나무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꾸며진, 이렇게 아주 잘 조각된 향나무에다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이게 딱 써 있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시편 46편 10절이 이런 성경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이미 애들은 앞서갔기 때문에 뛰어 들어가서 성경을 보고 싶었지만 못 봤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서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아이들아, 어찌 등산을 갔다 와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내가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그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 한 말씀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기억하시겠죠? 1999년도 1년 동안 우리 교회 표어가 뭐 있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표였어요. 예배 때마다 이 말씀, 너희는 교회 표,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해줬어요. 그해 저에게 국가 유공자가 되고 국가로부터 보상이 나오고 그리고 유학의 꿈을 갖게 더 활성화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영어 토플 공부를 49살에 토플 공부를 저 혼자 하고 학원에 다니며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플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00년도 6월에 제가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해서 미안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을 꾸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음의 키입니다. 여러분, 이 키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키가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키, 기도의 키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고 오른손을 들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